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성전으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대한 누구나 소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중에 나는 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또 성경의 그 위인들, 또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나는 평생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 소위 말해서 속죄결이죠. 속죄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니 나는 그 피에 의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요. 거기까지만 믿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모습 속에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의 신앙 행동이 나와요. 하나는 적당히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나는 믿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소위 말해서 나는 이제 보험 들어놨어. 천국 가는 보험 들었으니까 나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 드리고, 또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또 불의와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 적당히 크리스찬들. 또 반면에 한 분류는 열심히만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열심히만 믿는 크리스찬.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또 절대 세상 향락과는 멀리해요. 열심과 성심으로만 믿는 크리스찬들. 열심과 성심, 열심인 크리스찬들. 이렇게 적당히 또는 열심히 믿는 분 중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그런 말 하면요, 의외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얘기는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요? 그 성경의 위인들 얘기죠. 우리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요. 난 열심히만 믿으면 돼요. 난 그냥 믿다 천국 가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얘기,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딴 나라 얘기, 뭐 성경의 얘기, 뭐 어떤 참 먼 나라 얘기로 아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 봐도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지만, 그것도 열심히 믿는 정말 크리스찬이지만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 안에 없다면, 그 보는 눈이 뜨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박사였어요. 너 믿기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겠는데 목숨을 걸어서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과 전혀 무관하게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 하면, 이것은 한 주제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뭐 이신칭이라고도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행함으로 구원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을 이룰 만한 행함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 행함이 아무리 끝으로 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만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에 이룰 만한 행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건 행함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행함과 구원은 전혀 관련 없이 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요. 근데 행함이 없는데 믿습니다. 그건 가짜라는 증거죠. 우리가 행함의 문제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예요. 율법에 관해서 어떤 분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죠. 율법은 십계명, 모세오경, 또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우리 19절 말씀,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세번역 버전에는 좀 다르게 좀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죄가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뭐를 봅니까?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몇 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에서 한쪽 다리가 골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대 서울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MRI를 찍었어요. 근데 MRI를 찍기 전에는 뭐 아프다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뭐 크게 다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찰과상 정도만 있고. 근데 MRI를 찍고 보니까 안에 뼈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흐트러지고 깨진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볼 수 있어요. 뭐 뼈부터 해가지고 신경, 뭐 근육 상태 이런 것들을 소상히 의사가 보여주는 그런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MRI의 역할, 엑스레이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보여. 그전에는 그런지 몰랐어요. 멀쩡히 막 다니니까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니까 내가 죄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아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모든 입을 막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입이 막혀요. 도저히 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MRI를 통해서 사진을 여러 번 찍는다고 부러진 뼈가 붙습니까? 치료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MRI 찍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MRI를 찍어야 뼈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 이 구약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뼈가 부러진 것을 알아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듯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율법은 이렇게 우리들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 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뭡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깨닫게. 사실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는 개념은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사도 바울이 죄를 직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처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요. 왜 그가 죄를 직면하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는 다른 법에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괴로워하는 것은 그 안에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네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을 또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면
그가 이토록 괴로워했겠습니까? 율법이 있었기에 그에 비춰서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오늘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죄구나. 그러니까요, 율법 자체는 이렇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 가고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나 십자가 복음 신앙이나 똑같은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똑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율법주의는요, 열심, 충성 그거예요. 죽도록 충성, 열심을 내. 그렇지만 결코 만족함이나 해결함이 없죠. 왠 줄 아십니까? 열심과 충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자괴감을 느껴요. 난 이거밖에 못하나. 자기 의로 섬기는 자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감사와 사랑.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거, 사라지게 되는 그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비밀 아세요? 사라지는 복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복음. 사라지는 복음의 비밀. 우리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알고 있었던 신앙은요, 열심과 충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요, 교회 선생님이나 뭐 전도사님, 목사님 맨날 야 충성해, 열심을 내. 주일날 너 절대 교회 빠지면 안 돼. 뭐 새신자 초청잔치 하면 친구 한 명 반드시 데려와야 돼. 막 그냥 다구칩니다. 막 충성하라고. 또 헌금도 열심히 내야 돼. 그래서 헌금도 오면요, 저희 주일학교 때 각 분반 공무원 선생님이 출석 체크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위에다 얼마인지 적었어요. 헌금 가져와. 그러면 뭐 10원, 그럼 10원 이렇게 적고 20원, 뭐 30원. 그래서 애들 앞에 공공연히 다 헌금이 얼마 내는지 다 보여줬던 그런 헌신과 충성만 강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신학 제가 7년, 뭐 목회 10년 하면서 제가 배우고 가르쳤던 것은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저 그거 배웠어요. 또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알아도 교리적으로만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와 계시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저를 붙잡고 간곡하게 정말 종아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계셔. 너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너와 늘 동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 그분만 바라봐. 그분만 의지해. 그런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저를 간곡하게 붙잡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충성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떤 쪽입니까? 열심, 충성만 믿는 율법주의 신앙입니까? 감사와 사랑의 초점인 복음의 십자가, 복음주의 십자가 신앙입니까? 우리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율법에 그렇게 열심이고 충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2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퉁가면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율법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자처한다고 합시다. 리얼하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그 잘난 유대인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얘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잘난 크리스찬이에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는, 열심히 믿는 그 크리스찬입니까?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라는 그런 빈정거리는 말투의 구절이 17절부터 로마서 2장 17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들이 굉장히 율법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님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믿지, 니네들이 그 율법을 뭐 섬기고 율법을 자랑한다고 뭐 교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믿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21절에 보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해요. 21절 거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얘기.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 당신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에 물건 훔치고 스스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선자라는 거야. 선자. 위선자.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불신자보다 다 알면서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큰 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상에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됐으면 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일반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의 동기는요 우상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복을 받고 또 권력을 얻는 복을 받고 싶어하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록 겉으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의 욕심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이 권력욕, 소유욕, 명예욕, 지배욕,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 안 하는 자들과 당신이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신앙, 내로남불 신앙. 그 말씀을요 남한테는 적용시키고 자신에게 하나도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표식, 차별의식을 갖게 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의학적으로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죠. 또 언약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야 너는 개다.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프라이드가 대단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면서 할례를 다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할례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 받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할례 받은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증거로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앞에서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멸시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것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근데 오늘 우리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똑같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오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신자들을 은근히 깔보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보면요. 자신들만의 어떤 선민의식. 야, 너희들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존재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저런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들. 마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자들을 막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난해도 보니까는 뉴스를 보니까 이번 4월 초파일 행사에 조교정 앞에서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막 통성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막 물리쳐 주십시오 막 하면서 어떤 전도라고 그래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이 TV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간단해요.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날 막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스님이 나와서 목탁도 들면 남이야볼 타볼 간도라 보리쌀. 그러면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폭염입니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뭐 교회에서는요.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여러분 사랑의 종교. 그 사랑도요. 우리 이 땅에 이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자기 몸 버리면서까지 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이런 무서운 어떤 의식들이 뭐 나는 아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무서운 이런 율법주의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며 깨닫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또 현대인들 마찬가지의 실상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1절부터 우리 한번 우리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죄가 드러나서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뭔지가 오늘 21절부터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율법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율법은 불완전한 의지만 완전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는 어떤 의인가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서부터 선지자들이 증거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 우리들이 순간순간 우리들 안에 수없이 짓고 있는 그 자범죄. 그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우리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가 사함받음으로 오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 이 말씀은요, 정말 복음이었어요. 복음. 야!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대. 우리는 저 복잡한 말씀, 저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대. 복음이었어요. 복음.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해요. 살게 해요.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들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주보였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기준을 열심히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주의자들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목숨 건 사람, 율법을 지켜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하나 따졌어요. 그래서 내가 몇 걸음 이상 주일에 몇십 걸음 이상 내가 안식일에 걸으면 그거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몇 걸음 이하는 괜찮다는 거예요. 몇 걸음 이하는 괜찮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세칙이 무려 600여 가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 또 말씀대로 산다고 이마에 율법을 붙이고 손에 옷에 붙이고 손목에 막 차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는 길거리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유대인들을 보는 주변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어려운 분이야,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사실 유대인 외에 다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혐오스럽게. 하나님의 영광한 거는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오늘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이 독선이에요. 독선.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갤럽에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비교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몇 년 전에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 기독교가 종교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종교로 조사되어 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는 게 좋죠. 근데 아울러서 참 가슴 아픈 건요. 선호도 면에서 기독교가 제일 꼴찌예요.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거 제일 꼴찌예요. 불교가 25%, 천주교가 18%, 기독교가 10%. 2014년도까지 얘기니까 10명 중에 1명이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더 처참할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는요. 안 믿는 자들에게 율법주의 유대인 취급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만드는 그런 믿는 사도 바울의 후손들이 이제는 다시 율법주의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인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싶어서 막 몰려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인근에 보면 길게 장미꽃이 담장 넘어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거나 먼 발치에 보면요. 장미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어요. 막 새빨간 것이 지나쳐서 와인 색깔이 날 정도로 아주 이쁘게 무리를 지어서 이 담장 넘어서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길을 종종 지나다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나봤는데 자연스럽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멀리서 볼 때 그렇게 아름답고 예뻤는데 그 장미가 이 파티션이라고 그래. 그걸 넘어서 길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나가거나 또는 마주서 오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이 장미꽃이 이 사람의 얼굴 있는 데로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시가 얼마나 무섭게 돋쳐있는지 몰라요. 멀리서 볼 때 그렇게 이뻐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인상을 씁니다. 꽃만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아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에 가시가 돋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가시를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식구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 잘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과 감사의 강이 막 넘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전염돼야 돼요. 기쁨이 아니고 나 혼자 막 기쁨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서 전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가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까운 사람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하며 맨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답답해요. 저희 집구석에 들어가면 그거 안 돼요. 내가 저희 숨 막히는 생리현장에 가면요. 안 돼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 감사와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실 일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실 것. 성령이 변화시킬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대하면 돼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좋구나.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좋구나. 저 뭐가 있나 봐. 저 사람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요, 몰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을 넘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
성령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벗어난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율법주의, 아주 딱딱하고 아주 정말 엄격하고 정말 잘어진 듯한 그런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고 우리 삶의 영상에 나타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험성과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실 때 주님 내 안에 눈을 열어주세요. 내 안에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내 안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역사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역사에 오십시오. 여호와의 역사에 오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내 안에 아버지와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여 오십시오. 내 안에 사랑을 나타나여 오십시오. 여호와의 내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들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사랑과 감사 부드러움이 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로 합니다. 여호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에 내 안에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아버지와 내 안에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와 아버지와 내 안에 율법주의자의 모습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서 여호와 내 안에 아버지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죄보는 마음들 아버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호와 내 안에 이 성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흘러 넘치는 참호 역사가 역사하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성도로 오신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성도로 오신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아버지 함께 시간들에 딱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감사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 감사하며 살아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여 여호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간절히 딱 들었거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시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깊은 곳에 있음을 우리를 바랍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와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이미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이 너희들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완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물론 내 주 교통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삶, 우리 가정에 또 주님의 교회에 또 우리가 속한 직장의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